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입니다.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창세기 25장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장이 아니라 한 집안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며 이어서 야곱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도 드러나 있습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또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는가 이것을 정리했고 그 선택 위에서 이삭은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지켜가심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약속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자녀를 두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가문을 유지하고 큰 부족을 안정적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두는 것, 여러 자녀를 두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웠던 결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의 질서였습니다. 이후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에게서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문화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람 역시 과거 고대 사회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요. 그 당시 문화와 관습에 영향을 받은 선택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바른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정리하며 이 약속에 기초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권리, 가문의 중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앞으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 언약이 이어갈 사람은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까지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후처에게서 난 자녀들은 살아갈 만큼의 재산만 주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서부터 저 멀리 보내게 됩니다. 이 결정은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고요. 약속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것들을 마지막을 정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은 힘들다 하더라도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자신의 소유를 정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남겨놓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고 다 그렇게 사니까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분이 내게 주신 약속, 이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도 수많은 선택의 자리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합리적인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언약대로 살아가면 이거는 손해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도 바꾸겠습니다만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와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문화가 아니라 약속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는 사람, 그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문제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어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이제 믿음의 바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사라 곁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잠시 멈추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서 큰 부족을 이루게 되었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신 말씀의 경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경우 결코 잊지 않고 성취하신다, 몇 년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창세기 25장 후반부터는 아브라함이 끝났습니다.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인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좀 조용해 보이는 삶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차별해가지고요, 차별된 사랑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하긴 합니다만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켰던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인생의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이었냐면 복이 아니라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자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삭은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쉴 새 없이 수도 없이 들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 사라는 90세 정도로 봅니다.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인간적으로는 자녀 출생이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었고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기적의 아들, 기적의 아기였죠. 그래서 이삭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태의 문을 여신다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기 체험을 통해서 형성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가 용한 사람한테 찾아갔다, 이렇지 않고요,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제 앞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으로 가지 않고 원망으로 가지 않고 사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걱정되는 게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힘들고 속상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을,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원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감사의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것임에, 그리고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감사함으로 아랜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시작을 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감사함을 아뢰기 시작할 때에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에 엄습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삭처럼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 아뢰되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보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늘, 즉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의 시간이어야 할 임신 기간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뱃속에서 막 싸워가지고요, 이 사라가 배가 많이 아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브가는 이 문제를 마음으로만 품지 않았고 여호와께 묻게 됩니다.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뱃속에 있는 애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두 국민이 너 뱃속에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두 국민, 두 민족을 크게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당시의 상식을 정확하게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장자가 모든 것을 계승하는 문화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질서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유사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이다, 다 그렇게 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겠다 라고 속단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방식과 동일한 것인지를 분별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야곱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내게 주면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에서는 맹세를 하였고 자기에게 주었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 야곱과 에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현재입니다. 지금이죠. 당장의 배고픔, 눈앞의 필요가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판단 기준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인 이 장자권을 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자신의 미래, 자신의 후손도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자권은 갖는다 하여서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유산을 받게 될 때, 그때 2배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약속해 주셨던 언약이 이삭을 갖춰서 이 쌍둥이 중에 누구한테 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가게 되는 것이 장자의 명분을 얻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지금의 배고픔보다, 지금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 나의 미래와 후손의 미래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분명히 선은 긋습니다. 야곱의 방법이 옳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미래를 바라보았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받지 않았고, 내가 좀 땡겨서 획득해야 되겠어 라는 방식으로 머리 써서 그릇된 방식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는 않으셨지만 그가 잘못한 것을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야곱이 2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형 에서에게 했던 잘못된 방식, 이 속여 먹었던 것, 이 비슷한 방식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속아서 결혼도 하고 20년 동안 임금을 계약서를 10번이나 바꿔가면서 돈 한 푼 받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연단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은혜는 주어졌지만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은 다루어졌다라고 하는 교훈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며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의 미래이다라는 겁니다. 이 미래를 실제로 바라보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거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또 십자가야, 이 십자가 너무나 무겁다, 얼굴이 찌푸려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울면서도 걸어가는 것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걷는 것이고, 결국은 오늘 찬양에서 함께 불렀던 것처럼 즐겁게 웃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지금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소리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무릎 꿇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오늘의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십자가를 즐겁게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에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